벌써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본 지 이제 11주가 되어져 가는데, 오늘은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대 교회, 사대 그 지역으로부터, 도시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역시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버가모의 그 왕과 또 그 왕의 형제가 둘의 이제 그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세워질 때 이제 아시아 지역에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잘 접목되어지고 다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문화의 중심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어떤 퍼져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 문화가 아시아에 퍼져감으로 인해서 이제 동일한 문화 안에서, 동일한 이제 어떤 체계 안에서 통치적인, 그러니까 지배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헬라적인 문화와 헬라적인 어떤 혼합 종교의 그가 당연히 그 도시 안에 들어와 있었고, 또 이제 소위 말한다면 다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의 이제 수호신으로 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은 뭐 어떤 신이냐면 이제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니까 당연히 그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또 더군다나 사대와 또 여러 도시로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도 발전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향락의 문화도 그 안에 발전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던 도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사대 그 지역에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사대 도시가 완전히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을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움을 줘서 다시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진의 여파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었고, 더군다나 어떤 정도까지 되어졌냐면 그 성벽과 도시가 이제 대부분 다 금이 가고, 또 이제 돌로 지어진 그 건물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는 위기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 대피해서 계곡이나 또는 이제 그 성벽 밖으로 나아가서 움막이나 또는 오두막 같은 거를 짓고 거기서 이제 농사 생활을 하게 되어진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던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5년 동안 그 조공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가 재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로마 황제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그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가 당연히 판을 쳤겠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냐면, 황제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양자로 이제 상속자였던 게르마니쿠스를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가 아니라 그 상속자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빌라델비아 안에는 이제 다신, 그러니까 여러 혼합되어진 종교와 함께 황제 숭배가 굉장히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었고, 물론 이게 단순하게 빌라델비아의 교회, 이 지역, 이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시아에 편지를 주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뭐 상업적으로 길드가 더 강한 이제 어떤 조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어떤 이제 강력한 생계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제재가 되어졌던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동일한 상황에서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동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9절에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지금 누구와 부딪히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 초대교회 이 상황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그 편지를 교회들에게 전해줄 때 또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단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힘들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 안으로부터 이제 출교를 당하고 파문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어려운 게다가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이제 2교회만이 칭찬을 받았는데 그중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칭찬을 받고 책망할 것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이야기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 본다면 거룩하고 진실한 이,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참된 이, 직역하면 참된 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은 계속 어디까지 높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위치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참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된 분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문을 여는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왕에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왕에게 갈 때 그 왕을 아련할 수 있게 하는가 못하게 하는가의 권한을 가진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도 하지만 또한 못 가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당연히 열쇠가 있고 왕에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왕에게 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그 권한을, 그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8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린 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 어떤 복으로, 그 대가로서 문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9절에서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자기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파문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위로와 삶의 어떤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공간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다시 위로를 받거나 새 힘을 얻거나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나요? 교회죠.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곳에서 위로와 다시금 또는 때로는 감사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기도 하고 삶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기도 하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의 문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힌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었고, 그 문을 열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로 얘기한다면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문이 열려져 있고, 반대로 유대인들 자칭,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의 회당. 그 사탄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정하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을 결국 누구에게? 성도들, 그 모든 이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참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종말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그 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8절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실제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빌라델비아의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는 여자 이세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합, 물론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가 역시 곤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어떤 면으로서든 모든 것이 다 풍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있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상황,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 환경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고립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예를 들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변을 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그런 문제들을 어떤 해결하는 능력이 있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이 없어도 뭘 할 수 있냐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것을 가졌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일인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말해서 이것일까요 저것일까요 묻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가, 또는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가라는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한다면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 타협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을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거지, 타협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가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지켜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큰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큰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것이냐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되어진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큰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10절에서 말씀할 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재밌다고보다도 참 특별한 표현이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 다르게 직역을 한다면 고통의 시기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죠. 믿음을 지키면 어려움이 없는 건가?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안 당하고 있나요?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의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고통의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시점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종말의 때, 종말의 고통의 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 모든 것이 다 종말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아직 한 교회를 보진 않았지만 모든 교회가 칭찬받았던 일들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반대로 모든 교회 중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요? 오늘날 같이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타협하지 않는가? 아마 여기서 부끄럽게 스스로를 여길 사람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기서 요구하는 회개인 거예요. 타협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배반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금 회개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타협한 것을 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 땅에 살아가는 이들, 소위 말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로 그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통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호흡하며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성도들의 삶의 연단은, 고통은 무엇이냐면 결국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악인이 잘 되는 건 왜입니까? 라고 묻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뭐냐면 더 악을 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더 악을 행함으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순간에 그래서 속히 성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무엇을 보이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임하심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이들에게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거예요? 위협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책망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위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건 재림이 아니라 매 순간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대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인 겁니다.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오시는 그 오심, 속히 오심의 그 오심의 결정판이 뭘까요? 재림인 거죠. 그 온전한 결정판이, 온전함이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예배와 또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아니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아니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표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오고 계시고 오셨고 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예수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